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실 말씀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꿈을 꿔본 적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제 주변에 꿈을 요즘 자주 꾼다는 분이 계셔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꿈을 꾼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꿈을 잘 꾸고 싶은데 꿈을 잘 꾸지 못하는 사람들도 덜어는 많이 있습니다. 자주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우리의 의지대로 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다 보면 그 간절함이 꿈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재정적으로 연약해서 꿈을 꿉니다.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꿈을 꿉니다. 그럼 간절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꿈의 끝엔 개가 한 마리 나오죠. 네, 그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영역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말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주 사용할까요? 대개는 무엇인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간절히 바라는 그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우리는 주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꿈을 꾼 날 또는 꿈속에서 번호가 나오거나 돼지가 나온다거나 그 꿈을 나온다고 하면 꼭 일어나서 뭘 할까요? 로또를 사러 가요. 그쵸? 믿지 않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꾼 꿈이 길몽이라면 그 꿈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풀어내기 위해서 사즈풀이를 찾아갑니다. 꿈 해몽을 해주는 역술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과 현실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그 꿈을 해석하고 찾아가기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공통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꿈을 통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 무엇인가를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꿈을 꾼 자가 한 명도 아닌 무려 2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제가 오늘 이 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안타까운 이 시대의 현실을 한 가지 좀 보게 됐는데 무엇이냐? 요즘 많은 MZ세대라고 말하죠. 밀레니엄과 Z세대를 혼합한 MZ세대 아이들이 그들에게 꿈이 없고 목표가 없다는 현실과 마주한다라는 현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이 되기 위해 꿈을 저버리게 되고 현실과 타협하고 급변하는 시대의 편리함 속에서 쾌락을 즐기며 안주하려 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꿈을 꿀 수 없는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온 저녁에 흘러 넘쳐나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꿈꾸던 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의 인생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애굽의 총리 너무나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자리에 서 있는 요셉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이 있기 전 요셉은 과거 17세의 나이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시절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죠? 그 꿈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며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자코 그 꿈을 바라고 소망하면 다행일 건데 요셉이 이제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나를 섬길 것이요 내가 형들의 왕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히며 다른 형들과 편애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이라는 이 금전적인 액수를 통해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이라는 땅에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고 주인에게 인정받아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준수한 외모 덕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했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유혹을 떨쳐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어땠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로 인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으로 인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분명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길몽과 같은 크고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상황 앞에서 그리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한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애굽 왕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이에요. 어떻게요?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특별히 일반 죄수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어요. 왕의 궁정에 죄를 저지른 자들, 특별히 흔히 말하는 경제사범이나 특별히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 왕의 감옥이라 칭하는 곳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투옥되게 되었고 그곳에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나죠.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투옥 생활을 하며 있던 자리에서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 이 두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온 전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바로가 이 이후에 2년 후에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느냐? 종이었고 노예였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인하여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범죄자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지금 현재 바로 왕 앞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있는 그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애굽 바로가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왕의 걱정과 염려, 번민이 가득하여서 당대 최고로 여겼던 점술가들과 역술인들과 어지고 총명하다 일컫는 현인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근데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꿈이 무엇이었느냐? 그 꿈의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바로 왕의 꿈은 어떤 꿈이었냐? 꿈에 나일 강가에 그가 서 있게 됩니다. 나일 강가에서 7마리의 흉측스러운 소가 7마리의 살찐 소를 먹어치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흉했던 기억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가는 이삭, 얇은 이삭이 좋은 이삭을 갉아먹고 삼키던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꿈을 우리가 듣기에는 그저 흉측하고 회개스럽고 길몽이라기보다는 흉몽에 가까운 그런 꿈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제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 꾼 2개의 꿈은 사실 하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제게 그 꿈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은 온 애굽 땅에 7년간의 풍년이 들겠고 후에 또 7년간 흉년이 들므로 이 땅에 기근으로 가득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듯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만약 단지 여기서 끝났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흉몽인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선뜻 말하지 못해요. 왜요? 왕이 꾼 꿈이 옛날 우리 과거 왕조 시대를 바라보면 왕은 무엇이든 어지러야 하고 왕의 꾼 꿈이 곧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흉몽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받을 것이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서 끝낸다면 아마 요셉 역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7년 동안 애굽 땅 전체의 식량의 5분의 1을 각 성 식량 창고에 보관해 두게 하소서. 그래서 다가올 흉년의 때를 대비한다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에는 혹시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요셉의 꿈 해석이. 과연 요셉의 꿈 해몽이 믿지 않는 자가 느끼기에도 과연 지혜롭고 명석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돕는 자를 붙이셔서 왕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곳이 대비해서 망하지 않도록 그 모든 꿈을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은, 노년의 인생은 노예의 인생에서 죄수의 삶에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요셉의 인생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어요. 평탄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넉넉하지도 못했어요. 세상의 넉넉함과 부유함도,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쌓을 여유마저 여의치 않았어요. 왜요? 그의 신분 자체가 노예였기 때문에, 타향살이를 하는 노예였기 때문에, 특별히 또 투옥되어져 있는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은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엄청난 투자들을 하죠. 지식을 쌓거나 스펙을 쌓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세상의 절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다시금 바라보고 점검해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실제 꿈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고자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꿈과 목표, 계획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무엇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굳이 꿈을 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꿈 아닐까요? 그 비전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 꿈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들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열심히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냅니다. 일터로 보내진 평신도 사역자라면 내게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높이기 위해서 늘 말씀대로 살아내려 발버둥칩니다. 양보하며 사랑하며 기독교인으로서 미덕을 높이기 위해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저처럼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을 목회하는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말씀과 씨름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성숙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양육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가정으로 보내지고 어떤 이는 해외로, 그리고 어떤 이는 학교로 등등 다양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게 주신 꿈이 나의 삶에 실제로 나타난 현실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꿈꾸죠? 부흥을 꿈꿉니다. 그렇죠.
영적인 양적인 부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사역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꿈꾸고 좋은 것들을 제공함으로 육적인 부흥을 꿈꾸며 각자의 삶에서 보내진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꿈을 꾸고 꿈을 향해서 그 부흥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이 나의 삶의 실제 비전이 된다라는 것,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붙들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 참으로 회개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 상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내게 주신 꿈, 그 비전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온전한 사명자인가 하는 점검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 나는 온전한 사역자인가, 사명자인가? 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어요. 정말 영적인 부흥을 꿈꾸고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 역시 그걸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요, 물론 힘은 들지만 사역에는 반드시 보여지는 성과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교회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발휘와 함께 책임 의식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사역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주인 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누구나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분명 사역자로서의 철저한 소명의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때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내가 이제 다음 세대 교사로, 내가 이제 찬양 인도자로, 내가 이제 식당 봉사하는 일로, 차량 봉사하는 일로, 내가 직분자로, 내가 사역자로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섬기며 헌신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역은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우선순위를 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흥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부흥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직분자의 자리,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며 목숨을 걸고 영원 구원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내게 맡기신 직분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에서 안주하려 하고 그것이 최선이라 여기며 때로 사역의 위치와 책임감이 나를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부흥이 뭔데요? 부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서 나는 온전한 사명자인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역이라고 하는 보이는 허물을, 보이는 것에 치중하기에 앞서 먼저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엔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사역에 충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온전한 사명자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문으로 이런 뜻입니다. 불일사, 불일역입니다. 즉 남을 써서 일을 시키는 일, 즉 주인이 종에게 시킬 때 쓰는 말이 바로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해요. 성경에서 주로 사역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노예에게 부과되어지는 강제 노역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 주님을 위한 봉사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일사 목숨명입니다. 즉 맡겨진 임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명이라는 말이 영어로, 제가 좀 조금 더 유창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이 사명은 또 다른 영어식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케이션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언어로 직업 또는 천직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 이 직업이라는 이 보케이션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소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명. 즉 내가 사명자로 선다는 건 늘 하나님의 콜링,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그 맡겨진 임무를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명자로 선다라는 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맡겨진 임무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역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게 사명자로 서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과 사명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흔히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할 자리를 넘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역이 우선시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보다 나의 사역이 우선시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역은 남을 써서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즉각적이거나 능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남을 써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즉 수동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보이는 사역을 통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심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안주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이지 하면서 늘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없이 그 사역에만 몰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은 다릅니다. 목숨을 바쳐 평생 가야 하는 길이에요. 사역에는 성과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의 길은 성과물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나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숨을 걸어 그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 즉 콜링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상 명령,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오늘도 영혼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명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PPT 잘하는 것, 찬양인도 잘하는 것, 부흥 꿈꾸는 거 너무나도 좋죠. 예비팀 만드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게 맡기신 사역을 넘어 온전한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 철저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망하며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일으키는 사명자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온전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코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질 수 있었던 자리,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자신의 명예를 세울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요셉의 첫 마디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사 이 자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하여, 확증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냈나이다. 요셉은 그 모든 언어와 그 모든 행동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삶의 현실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온전한 사명자로 설 수 있었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1장 38절로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8절로 3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 애굽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의 그 첫 생활,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했고요. 감옥에서는 옥중 제수와 제반 업무들을 모두 총괄해서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애굽 전체를 맡아서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럽죠. 부럽죠. 이것으로서 과거 창세기 37장 8절의 말씀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 비웃으며 내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했던 이 말이 실제 삶으로 증거되었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철저한 사명자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38절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사는 사람, 그의 안에 있는 사람, 즉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자, 그가 바로 형통한 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애굽 왕 바로로부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위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자가 되었고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즉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어진 사역을 감구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즉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뿐만 아니라 임재하셔서 충만토록 역사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명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성령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성령이 나의 삶에서 주관하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경험들이 모조리 쌍그리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충만토록 역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말이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경험이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눈에 바라보기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바라보면 너무나도 부럽죠. 맞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부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내가 너희를 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절을 내보내셔서 그 광야 시절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과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안에 꿈꾸는 꿈이 있다면, 영적 양적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즉 성령 충만함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어 달라고, 허울뿐인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정으로 드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를 믿사오니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참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오니 주님만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오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찬양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럴 때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온 열방 가운데 퍼져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넘어 성령 충만함이 내게 넘쳐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힘써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 이 편안함이 나를 붙들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 늘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참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됩니다. 참된 부흥을 꿈꾸십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진정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아침 너무나도 지혜롭지 못하고 안타까운 현실의 뉴스 하나를 접했습니다. 이번 주 전국 곳곳에서 할로윈 축제를 열었습니다. 어제 10만이 넘는 수많은 인파가 용산 이태원 거리에, 그 좁은 거리에 모여서 각자 귀신의 분장을 하고 귀신의 영을 찬양하는 그런 축제가 열렸습니다. 귀신을 캐릭터화하고 다른 이에게 흉측한 모습으로 혐오스러운 모습을 통해 악한 영에 놀아나고 있는 저 수많은 인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더더욱 안타까운 건 그 분위기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열렬한 환호 속에서 앞치락 뒤치락하며 서로 밀며 압사 사고로 인해서 현재 15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일어났다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너무나도 이 세대를 바라보며 통탄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무지한 세대, 죄악으로 가득 찬 세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이 어떠한 사역자로, 아니 내게 주어진 사역을 넘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떠한 사명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며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더러운 이 세상 폐역한 세대 속에서 참 하나님의 능력을, 참 하나님의 회복을, 참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꿈이 나의 삶의 비전이 되므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며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